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나를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막다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수넴 옆에 있는 그 엔돌이라는 곳에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변장하고 자기의 신하들 둘하고 함께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가자마자 빨리 한 사람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이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그 여인이 자기를 알아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 급하니까. 빨리 이 블레셋의 공격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해법 이런 걸 좀 찾으려고 왔는데 그 여인이 당신이 사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런 거 걱정 없다. 얘기할 것도 없이 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빨리 네가 뭘 봤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얘기하죠. 14절에 보니까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물어봅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러니까 노인은 사무엘이 이제 죽었으니까 노인의 모습으로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겉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당시에 사무엘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뭔가 그런 특별한 옷을 입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랬습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고 그가 겉옷을 입었다 하는 말을 듣자 사울이 그게 사무엘인 줄 알고 땅에 덜퍼덕 엎드리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얘기하죠. 지금
지금 사울이 그냥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귀신, 이 영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사무엘이 1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떠나서 대적이 되고 그래서 네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 또 18절에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겠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사무엘이라고 온 이 홀령이 영이 다 알아요. 너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윗에게 옮기셨고 너하고 내 아들들은 내일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딱 이렇게 보면 논란이 많이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이렇게 동양적인 어떤 그 사고에서는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친숙하고 이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옛날에부터 이런 귀신 이야기들 많이 듣고 살았잖아요. 귀신을 봤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귀신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서양의 사고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문화적 배경,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 이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오늘, 이 신접한 여인하고 사울과 함께한 이 사무엘이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신 거냐, 아니면 귀신의 장난이냐, 사탄의 장난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논란이 많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첫 번째, 사무엘이 등장한 곳, 이 영이 등장한 곳이 어디냐? 13절에 보면요,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신접한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자나 하나님은 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재는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말은 하늘과 대조하는 말로 천국과 지옥 이런 대조적인 비유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이 땅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43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소재가 어디인가?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22장 1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자이든지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지 땅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영. 이게 단수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들은 이 단어가요, 복수로 영들 또는 신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영, 어떤 것은 신, 또 어떤 것은 God, 어떤 것은 가츠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무튼 이게 사람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인 거라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아니면 이게 영인지 신인지 정확하게 한 단어로 이게 다 해석이 공통하지 않다라는
라는 것을 볼 때 이 정체 자체가 사무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영인 것은 분명한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영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이거에 대한 정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세 번째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 블레셋 이번에 쳐들어온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제로 죽거든요. 근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떤 범죄인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걸 범죄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범죄로 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리가 있겠냐 이 말이죠. 더 정확한 증거는 레위기 20장 6절에 보니까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주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27절에는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건 금하신 거거든요.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이 이게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바로 사탄의 장난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귀신도 다 알아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거든요. 이게 이때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도 않는데 이들이 장난으로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귀신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귀신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어떤 상황, 그가 얼마나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틈을 타가지고 지금 경배받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뭐 했어요? 그 영이 올라오자마자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귀신을 섬긴 거죠. 귀신에게 경배한 거죠. 그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영화롭게 되는 거. 그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네가 여기서 나를 경배해봐. 내가 이 천하 만물을 다 줄게.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귀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 초조함 또 두려움 그런 긴장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 두려워하니까 그 순간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를 미혹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이게 사울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환난 풍파 지나도록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험한 풍파 때문에 실패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 또는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두려움과 고민의 순간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놓칠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틈탑니다. 그래서 겉은 천사 같은데 그 안에는 그 사단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읽어갈 수도 있어요. 아 사무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거 진짜 사울이 잘못했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진짜 사무엘이구나.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여기에 그냥 어느 순간에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아까도 요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기다려야 되는데요. 기다리지 않을 때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미혹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는데 다른 것은 대답하거든요. 거기에는 문제 해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쉽게 넘어가고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성경에는 분명히 그 날과 때를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단들은 그 날들을 막 계산해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 1900 몇 년, 2000 몇 년, 9월 며칠 딱 나오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거기에 훅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은혜고 쉬는 것도 은혜고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 그러면 뭔가 빨리빨리 되고 뭔가 다 이루어지고 막의 결과들이 나와야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꼭 그 답을 몰라도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신대원의 그 조직신학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삼위일체 교리 말씀하실 때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리다. 그냥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지금도 와서 보니까 그게 진리였어요.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100%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네,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그 사울의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용한 거예요. 이용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그 앞에 섰던 겁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틈이었어요.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열악함, 실패, 절망, 반복되는 그런 고난들, 역경들 이걸 하다 보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근데 믿음은 뭐냐면 그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보다 더 크게 보이고 늘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성경은 말씀하기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래요. 주야로. 쉼 없어야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잠시라도 신앙 가운데서 혹 이렇게 방심하게 되면 그 틈을 여지없이 돌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이 악한 것들의 대상 공격 대상은 그냥 대충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충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기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안 해도 되니까.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가운데서 늘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송했던 것처럼 그분 안에만 편히 쉼이 있어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에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그 안에만 무풍지대. 하나님 안에만 평하고 그 안에만 진짜 안식이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절박한 상황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 어떻게 기다리나? 말씀과 기도로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인 줄을 알고 거기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성령님의 강력하신 그런 믿음의 손에 붙들려 사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한 주간 우리 기도하실 제목 9월 2일 날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또 여기에 참석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또 초대되어 주시는 분들 모두 그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은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7월에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스텝으로 섬길 때 은혜 주시고, 또 그 안에 함께 등록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또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또 성교사님의 건강 또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 부르시고 또 죽은 자를 통해 말씀하시나? 우리가 뒤돌아볼 때 이것은 철저하게 사탄의 장난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낙심되어 있고 연약되어졌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틈을 타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 앞에 경배하는 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같이 나눴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악한 것들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것들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더디 가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답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고 늘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악한 것들의 도전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에 있는 그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그 영광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선포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